취업을 준비하느라 걱정이 많은 주사랑. 그녀에게 사탄은 잘못된 길로 유혹합니다. 이번에 면접 진짜 어떻게 하냐. 나 이번에도 떨어지면 진짜 엄마 아빠 얼굴 볼 수도 없겠는데. 야, 당연히 떨어지지. 그거 붙으려고 그랬어? 그거 어떻게 붙어?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붙을 수 있어 이번엔. 뭘 붙을 수 있어? 야, 6년 전부터 지금 100군데를 봤어. 회사를 100군데를. 너 때문에 지금 100군데를 돌아다녀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이번에 붙을 때 됐지. 나 이번엔 붙을 수 있어. 어떻게 붙을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건데 붙을 건데? 똑같이 또 갈 거 아니야, 그렇게? 어떻게 붙어, 그거를? 누가 뽑아? 말도 안 되고. 아니, 나 이번에 기도도 많이 했어.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엔 꼭 붙을걸? 참도 붙겠다. 참도 붙겠어. 아주 좋으시겠다. 아이고, 참나, 진짜. 야, 솔직히 내가 사장이라도 너 안 뽑아. 뭘 보겠다고 뽑냐? 야,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뭐 그렇게, 야, 솔직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딸리냐? 야, 네가 뭐 깔끔하기를 하냐, 스펙이 좋기를 하냐, 뭐 얼굴이 이쁘기를 하냐, 뭐 키가 크냐, 몸매가 좋냐, 뭘 된다고 너를 뽑아. 야, 깔끔은 하거든? 다른 건 안 돼도? 뭐가 깔끔해? 야, 6년 내내 100군데를 보면서 한 옷만 입고 다니는 게 그게 깔끔한 거야? 얼룩 다 묻어갖고? 여기까지 일어나갖고 그냥 부인 얘기인 줄 알았네. 야, 깔끔해 보이잖아. 딱 흰 블라우스에 검정색 바지. 깔끔하면 됐지. 야, 그리고 얼굴에, 그렇게 막 여드름 나고 이거 잡티 이거 제거 안 할 거야? 이거 맨날 붙이고 다니고 그게 뭐 하는 거야? 머리 산발해갖고 말이야. 야, 이거 여드름 가리는 게 낫잖아. 이거 그냥 있는 것보다. 가서 피부과를 좀 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피부과 비싸. 돈이 얼만데. 야, 그럼 뭐 투자하는데 돈 안 비싼 게 어디 있어? 다 비싸지.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처먹는 데만 쓰니까 그냥. 야, 뭐가 건강하지? 뭐 어때서? 너무 건강하니까 그러는 거야. 너무 건강하니까. 그래? 그만 건강해도 되는데. 그럼. 야, 내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그지? 이번에는 말이야. 내가 한번 선하게 너 한번 도와줄게.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야, 거짓말하지 마. 너, 에이, 거짓말. 뭘 거짓말이야. 좀 믿어라 좀. 내가 해준다니까 이번에. 한번 믿어봐. 내가 진짜로 이번에 그냥 한 방에 내가 붙게 해줄게. 야, 진짜지? 그래. 야, 그냥 한번 들어는 볼게. 말해봐. 뭐. 아휴, 그래. 들어봐. 너는 문제점이 진짜 많거든. 너무 문제점이 많은데 우선은 말이야. 머리를 좀 해야 돼. 머리? 야, 내 머리가 뭐 어때서 깔끔한데. 뭐가 깔끔해? 머리 산발돼갖고. 야,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너 이틀 전에 머리 할 때, 내가 강남 가가지고 내가 10만 원 비싸더라도 거기 가갖고 멋있게 하라 그랬지, 동네 명시 가갖고 이틀 만에 다 풀리는 거 그걸 왜 맨날 하는 거야, 그거를? 야, 강남, 너 뭐, 야, 거기 진짜 비싸. 야, 너 취준생인데 돈도 없어. 야, 강남인데 당연히 비싸지. 그래도 한 번 하면 오래 가잖아. 이틀 만에 풀리는 걸 뭐하러 해갖고 맨날 똥머리만 하고 다니고 말이야. 아이, 야, 그래도 똥머리 하면 면접 때 좀 깔끔해 보이지 않냐? 뭐가 깔끔해? 하나도 안 깔끔하거든. 아유. 그래. 야,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건 뭐 왜? 조그마한 문제고. 솔직히 제일 큰 문제는 이건데. 야, 어때서? 야, 괜찮지 않니? 나 이래봬도 인기 많거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야. 누가 널 괜찮게 봐, 여기 뭐, 눈 수술하고 코 수술한 거 눈 실밥 다 풀려갖고 눈 한쪽 이렇게 내려가갖고 쳐져갖고 뭐 애꾸 선장이야? 아이, 야, 뭐 어때서? 뭐가 어때? 그걸 뭐 테이프 붙여갖고 어떻게 좀 가리고 다니면 될 것 같고. 나 진짜 이런 조언까지 해야 되나 진짜. 뭐 말해봐. 뭐? 솔직히 말해서 너 옷이 너무 구려. 야, 아니 뭐 다 구리대. 뭐 얼굴도 구려, 머리도 구려. 옷이 뭐 어때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잖아 나는. 내가 뭐 한두 명 만나봤어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혀봤겠어. 네가 제일 구려. 내가 제일 구려? 당연하지. 진짜? 옷 한 벌로 뭐 단벌 신사야? 옷 한 벌로 무슨 100군데를 다 시험 보고 다녀. 아이, 겹친 사람 엄청 많아. 너 맨날 본 사람 많겠다 야. 에이, 쪽팔려. 깔끔하고 인상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우선은 응, 말해봐. 옷을 한 벌 사. 옷? 그래, 뭐 10만 원 이하로 싸게. 아니야. 뭐. 10만 원 이하가 옷이 어딨냐? 무슨 보세 동대문 갈래? 그런 거 말고 너 그거 알잖아. 강남 그 명품관. 너 맨날 돌아다니면서 침 질질 흘리고 막 갖고 싶다 그랬던 거.
하얀색 원피스 그거 쫙 막 빛나는 거 있잖아. 인어 비늘처럼 막 이렇게 쫙 오는 거. 야, 그거 진짜 이뻐. 진짜 이쁘잖아. 왜 너가 봐도 이쁘잖아, 그지? 그거를 하나 지르자. 야, 나 돈 없다니까. 야, 나 카드값만 쌓였어. 빚만 쌓였어. 야, 취준생이 그거 꿈도 못 꿔. 야, 나 내가 없어. 너 돈 없는 거 모를 거 같냐?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알아. 맨날 네 옆에 있었는데 무슨 카드 하나 만들어 갖고 돌려막기 하면 되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야, 취준생이 무슨 카드 만들어. 야, 뭐 카드 4개 빚이 있나 5개 빚이 있나 그게 뭐가 달라?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갖고 그냥 돌려막기 하면 되잖아. 어차피 취직해 가지고 한 방에 그냥 빡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취직해서? 그럼 한 2달만 열심히 일하면 그냥 갚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야, 성경에 빚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야, 어떻게 그러냐. 빚을 지금- 만들지 말라는 애가 지금 빚이 잔뜩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안 만들겠다 이거지. 어차피 야 사람이 1,000만 원 빚이 있나 1,100만 원 빚이 있나 그게 뭐가 달라. 요번 기회에 그냥 한번 빡 질러갖고 취직하고 여러 가지 그냥 빚도 갚고 어머니 아버지 용돈도 시원하게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자. 야, 근데 그거 산다고 내가 취직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딨어? 내가 도와준다 그랬잖아. 내가 괜한 소리 하겠어? 야 들어봐. 사람이 말이야 머리 단정하게 딱 해. 그다음에 옷을 이쁘게 입어. 그러면 어떻게 돼? 호감이 가 안 가? 가겠지? 가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럼 막 질문을 던지겠지 하나씩. 취미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독서요. 독서는 무슨 독서가 나와 여기서. 취직하는데 고리타분하게. 아, 독서 뭐 어때서 되게 야, 있어 보이지 않니? 되게 와, 너는 진짜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참 보수적이야, 애가. 너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취미 뭐예요? 독서요. 뽑겠냐? 안 뽑지? 왜? 보수적이, 아유, 답답해 죽겠네. 그냥 말만 들어도 답답해 그냥. 그리고 무슨 독서야? 책 한 번 읽는 걸 못 봤구만. 아니야, 읽어. 나 조용히 해. 그거 하지 말고 그걸 한번 바꾸자. 뭘로 바꿔? 물어봐. 취미가 뭐예요? 골프하고 웨이크보드입니다. 야, 나 골프 그 규칙도 몰라 나. 나도 몰라. 그냥 적는 거야. 간지나잖아. 야, 그거 거짓말이야. 야, 당연히 거짓말이지. 그럼 너가 실제로 그렇게 가갖고 어떻게 붙어? 거짓말 해야 붙지. 그래도 붙을까 말까 하는데. 거짓말 해야 붙나? 당연히 거짓말 해야지. 그거 어떻게 붙어? 거짓말로 하란 말이야. 하나하나 다. 야, 너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 좀 그렇지 않냐? 너 취직 안 할 거야? 해야지. 6년 또 그렇게 막 100군데 볼래? 그러다 40대고 그냥 노처녀로 늙어 죽을래? 나 안 돼. 나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취직을 해야지. 누가 요즘에 어떻게 남자들 스펙을 본단 말이야. 맞아. 야, 그치 보지? 당연한 거 아니냐? 야, 선을 보러 가봐. 맞아. 어떻게 왔어요? 무슨 일 했어요? 저는 12년째 지금 원서만 내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사귀냐 그거를? 그치? 당연하지. 아무도 관심 없겠지? 관심 없지. 결혼 안 하지. 그럼- 사귀지도 않아. 남자도 못 만나? 못 만나. 평생 그냥 늙어 죽는 거야. 혼자서 야, 면접 보다가. 야, 그거 너무 끔찍하다. 끔찍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해서라도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 내가 골프 배우면 되지. 당연하지. 그래, 골프 써야겠다. 이런 거 아니야. 골프를 쓰란 말이야. 그다음에 말이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뭐 하셔? 직업이 뭐야? 그럼 뭐야? 회사 다니십니다. 회사는 무슨 왜 또? 건물주. 야, 우리 집도 없어. 뭔 건물주야. 야, 너 자세히 봐봐. 잘 들어보란 말이야. 옷을 진짜 명품으로 딱 잘 차려입었어. 머리 잘했어. 근데 취미가 뭐예요? 골프하고 웨이크보드입니다.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뭐 하세요? 건물주세요. 야 있어 보여. 강남 사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럼 호감이 그냥 한 번에 빡 가는 거거든. 응? 그렇긴 한다. 그럼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지. 있어 보이잖아. 좀 있어 보이긴 왠지 하는 것 모르게 같아. 막 공주님 같잖아. 그걸 알아가고 싶단 말이야. 호감이 막 가. 그러면 쓰게 되는 거야. 취업도 하고? 당연하지. 취업만 해. 야, 나 결혼도 그럼 할 수 있겠다. 결혼 당연히 할 수 있지. 야, 결혼만 해봐. 이렇게 해갖고 딱 간지나게 모습으로 딱 가면은 남자가 혹 갈 거 아니야. 결혼해갖고 그 남자 돈으로 싹 다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야, 괜찮은데? 당연하지. 야, 나 좀 얼굴도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야, 우선은 눈부터 좀 예약 좀 해. 눈이 이렇게 처진 거 그거는 진짜 보기 안 좋아. 알았어. 그것도 좀 하고 리프팅도 좀 하고 여기 여기 이거 테이프 좀 그만 붙이고 좀 여드름 피부과도 좀 가고 좀. 그래. 그래, 뭐 취업하고 결혼하면 그 다음에 다 해결되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그래. 요즘 들어서 너 막 이렇게 얼굴이 좀 약간 자글자글해지는 것 같아. 야, 맞아. 나이 들어갖고. 야, 나 여기 피부 장난 아니야. 나 처졌다니까, 살이. 여기다 실 넣고 확 당겨버려 다. 리프팅? 여기 확 그냥 한 방에 당기는 거 있잖아. 리프팅해서 쫙 한번 올릴까? 그래 한번 올려 그냥. 야, 그럼 화끈하게 어려 올려달라 보이고. 그래. 눈 이렇게 확 찢어지게. 응? 그럼 어려 보이고, 그럼. 야, 남자도 더 잘 만나겠다. 잘 붙지. 그러면 너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투자하는데 아끼지 말란 말이야. 그래. 지금 빚이 있는 거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남자 잘 만나고 그냥 한 방에 카드로 그냥 쫙. 비전을 가지란 말이야. 야, 나 굉장히 소망이 생긴다. 당연하지. 이제.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 알겠지? 야, 괜찮,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지? 야, 몇 시야? 지금 한 8시? 야, 왜? 명품관 문 닫기 전에 옷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곧 닫는데? 당연히 빨리 일어나. 지금 야! 내일 면접 보는 애가 나 카드도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만들어야지. 어. 바로 만들어야 돼. 그럼 빨리 신청하고 오늘 옷 잠깐만. 사야 돼. 그거 한정판 그거 판매되기 전에 빨리 사야 돼. 그래, 맞아. 빨리 가야겠다. 가자. 그치? 할 수 있어. 그래. 가자. 아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자기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다 보면 돈과 권력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영적 절름발이 우상숭배. 여러분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불이한 방법으로라도 세상적 성공에 목말라 한 적은 없었나요? 이 시간에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히브리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 잘 재밌게 보셨는지요? 사탄이 그 자매에게 행하는 여러 가지 그 속삭이는 그 유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또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었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과 이적들을 경험하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우상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유목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는 그 농사 짓는 기술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로 되어져 있는 농기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필수품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은 이 아세라와 그 다음에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겐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키우던 짐승들을 사다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값을 얼마나 쳐주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존폐가 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농경 문화를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이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편에서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사이에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그리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 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질문 앞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머뭇머뭇거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머뭇머뭇거렸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 말을 파사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사흐라고 하는 말은 즉 한쪽 다리가 짧아서 절뚝절뚝하는 그 광경이 있죠. 이렇게 절뚝절뚝하는 광경, 그 광경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습게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파사흐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들에게 말하면 이거는 긍정적인 이유보다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레위기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도 지켜야만 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기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도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규범과 규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별되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절름절름거리는 파사흐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부정적으로 비춰졌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이 너무나 흉하고 너무나 보기 싫은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법과 이유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대답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서 이것은 긍정적이라기보다도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대에 있어서 과연 우상이란 무엇일까? 바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신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탐심을 말씀하시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은 사실상 모든 것 우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상황극에서 우리에게 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텔레비전에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운동기구를 타면서 그 운동기구에 대해서 선전하는 어느 자매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왠지 모르게 그 방송을 듣다가 그 말씀이 제 뇌리에 확 박혔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요? 정말일까? 건강이 최고일까? 우리의 지식이 최고일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가 최고일까? 과연 우리의 최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마음에서 맴돌았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그것이 권력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아니면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자매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요 라고 했을 때 그 말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하다가 타락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최고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고는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찾던 그러한 이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었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이고, 우리는 그 죄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할까?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들, 나를 위하여서 세워놓은 것들이 모두 우상으로서 내 자신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지요.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을 모두 예수님께 주겠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에게 절하셨습니까? 아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만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얻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절만하면 사탄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사실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쫓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상황극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수많은 우상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해서, 물질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우상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귀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로서 쓰임받을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외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강한 메시지로 다가오곤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라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일까?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갈등 사이에서 여러분이 혹시 절름절름거리면서 파사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쪽 왔다 저쪽 왔다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있다면 부인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분명한 신앙의 방향을 정하여서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